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들어 쓰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들이 또 아말렉과 함께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또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으면 또 그것을 쳐들어와서 그걸 다 가져가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죠? 오랑캐들이 찾아와서 다 이렇게 가져가고 빼앗기고 했을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뭔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울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테스트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반대로 세움을 받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끔 했어요. 그래, 그냥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은 믿으면 되는데 한 번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6장 4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은 적게 달라고 했더니 또 그대로 또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요구를 또 들어주시고, 또 사사의 자리로 또 기드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참 어이가 없네. 선지자 중에서도 어이없는 선지자 있죠.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 불순종하잖아요. 반대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사사 중에서도 어이없는 사사가 기드온,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기드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우리가 기드온을 볼 때 참 어이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실 때가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사사기 7장 내용입니다. 사사기 7장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300용사일 것입니다. 그죠?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이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 연합군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300명만 가지고 이렇게 이겼을까? 그들이 어떤 무기가 있었길래
그들에게 어떠한 전략이 있었기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들어 쓰신다면, 다시 한번 주께서 들어 쓰신다면, 주께서 들어 쓰신다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용사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대씩 나눠가지고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미디안 그 진영을 둘러싸서 기도원의 신호, 그것도 전략이 이거예요. 그거 둘러싸고 그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예, 이렇게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미디안 진영 안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고 서로 칼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전사, UDT와 같은 그런 특수부대원들을 주님이 사용한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특수부대, 특전사,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정예 300명 이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사를 이렇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극히 약하다. 나는 극히 약하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를 불로 태워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낮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밤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기드온을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쫄보예요. 쫄보. 하나님이 또 7장에서 보면은 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뭡니까? 네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러면 강한 용사라기보다는요, 쫄보 이런 게 사람과 가까워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역시 300용사는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33,000명이 나왔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23,000명은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이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아.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다 인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두 그룹으로 분명히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과 또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 두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 됐어요. 300명은 따로 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만약에 택한다 그러면 9,700명이 더 많잖아요. 10,000명 중에서. 그럼 저 같으면은 9,700명을 택하고 300명은 돌려보내라고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게 물을 마신 개처럼 이렇게 담아서 핥아 먹는 300명을 택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평범하지 않게 물을 마신 이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요. 부정한 짐승.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00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행하는 사람.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계속해서 뭐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 심판, 은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거듭 범하고 거듭 행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300명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민족이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쓰신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300명을 택하셔서 미디안을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 뭐예요? 미디안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카타이스 키노라고 하는데, 모욕을 주다, 수치를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25절,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신다? 상, 밥상, 잔치상, 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 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장 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소수 인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도 적은 인원인데 이 중에서도 300명을 택하신 것은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택하신 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 미디안 족속을 이겼다고 할까봐. 그래서 왜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고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국에 있는 제 동기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태국에는 9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이렇게 시작해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완화 조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임하는 것도 식당에서 사람들이 먹는 것도 75% 정도 이렇게 완화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태국이 좋아지고 있나 봐 라고 물어봤더니, 태국이 좋아져서 위드 코로나가 된 게 아니라 완화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아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브라질 보셨죠? 브라질이 아니라 남미죠, 남미. 그 사람들이 폭동 일으켜가지고 마트 다 쓸어갔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돼 있어요. 여러분, 태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나라든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기드온처럼 쫄보해, 또 겁도 많고 또 의심도 많고 또 300명의 용사처럼 그렇게 미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주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기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에셀 사람이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 아비에셀 사람은 뜻을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을 뜻만 봐도 사실은 어떻게 이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한 분이야 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 여러분 뜻 잘 모르시죠? 기드온의 이름을 뜻을 보면 나무를 베는 자예요. 나무를 베는 자. 그러니까 벌목꾼이에요. 벌목꾼. 나무를 베는 자.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베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나무를 베 보셨습니까? 벌목 해 보셨어요? 톱질 해 보셨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삽질, 총보다 삽을 더 많이 들었고요. 그 삽담으로 많이 든 게 이제 톱질이었습니다. 저희 대대를 사단에서는 공병대대를 착각할 정도로 정말 안 해본 노동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톱을 이렇게 하는데 땡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톱을 막 땡겨야 잘 잘라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몇 번만 하잖아요. 굉장히 지쳐버려요. 그래서 큰 나무를 자를 때 한 사람이 하면 지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게 바로 나무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뭐예요? 나무를 베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강한 용사.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왜 기드온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이 살은 거예요. 믿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드온이 원래 강한 용사인데, 벌목꾼이고 나무를 베는 그런 강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눅 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아니, 안 갔다 왔는데요. 너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성도님들 직장에서,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은 신방도 못 받아요. 신방도. 왜? 교회와 뭔가 관련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니까요.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여러분, 제일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그죠? 자녀.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이제 9살과 6살인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 자녀를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 그 자녀 때문에 온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아주 급하게 장문의 내용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녀 문제. 굉장히 내용을 보니까,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남편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급하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썼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 묵상하며 제게 이르시는 진리를 따라 기도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안전합니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분이 쓴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안전하지 않고, 이게 상황이 너무나도 거의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너무나 제가 한편으로 참 귀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뒤에 문자가 다시 왔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 보통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날, 3일 후니까 주일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반전이 된 거죠.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해서 상황이 반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가정이 깨주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가 됐다고,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끔 들어보면 그냥 맡겨요. 물건을 이렇게 맡기듯이. 이제 나랑 상관없다라는 듯한.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맡긴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진영을 봤을 때, 300명이 봤잖아요. 진영 가운데에서 봤잖아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 연합군대를 봤어요.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모래와 같다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그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사로 있다가 잠깐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태국으로 들어갈 때 제 스승 목사님이 야,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육로로 가라고. 육로로 어떻게 가요? 배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기차를 타고 라오스 국경을 넘고 메콩강을 건너서 이렇게 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래서 기차를 타기 전에 기차만 2박 3일 동안 탔는데 베이징 역으로 갔는데 베이징 역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 커요. 훨씬 커요. 엄청 커요. 진짜 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중국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근데 제가 정말 놀랐고 두려움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 역 앞에서 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오잖아요. 뭐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오는 걸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커매요. 13만 5천 명이 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중공군들 있잖아요. 예전에 6.25 때 막 시커멓게 막.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중국에 가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00명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13만 5천 명이 상대해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건가? 아니 싸워라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0명은요, 이 기드온의 300명이 기드온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요. 순종해요, 순종해.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뭉쳐야 되는데 흩어지라고 하고, 여러분 흩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순종해요. 300명의 용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간이 왜 악을 골짜기에서 멸망당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선수 발로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시죠? 발로텔리는 어쨌든 세계적인 축구선수예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인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굉장히 예전부터 유망주였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니까 이 세계적인 그런 팀에서 그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 선수가 개성이 너무 강해. 감독과 코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골을 못 넣어.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그 화면에 나왔어요. 쟤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벤치에 있는 거예요. 선수로서 뛰지 못하는, 경기장에 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길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분무불 앞에서도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뭐였습니까? 공회 앞에서 능력을 받을 때에도 사도들의 반응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에서 알아서 여러분, 요즘 날 이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또 주의 종들에게, 교회 종들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제자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들어 쓰시는, 쓰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악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 우리를 주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제자강성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강성교회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버지 부족하고 얼마나 아버지 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요 우리 아버지 유치 어떻게 이전에 행해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여 이제 내 마지막 때의 가운데 주여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아버지여 주여 전도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연약한 자들 저희를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아버지여 주여 성도들로 제자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가득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주여 주님 오시니 아버지 마지막 때인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을 제자강성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여 무익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여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남편들이 있고 우리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받는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붙들림 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